고난이 우리를 음습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일생이란 누구를 불구하고 고난의 숲과 늪을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욥기에 인간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가는 곳마다 가시체를 헤치면서 살아야 되고 은거키를 밟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가는 곳마다 해산의 수고를 겪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결국에는 흙에서 나시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중에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또한 지금도 고난을 헤치고 나가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찢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해주는 천사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대응책은 우리 각자가 다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악마화시키지 말고 고난을 천사의 손길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지상에 살아있으면 반드시 고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안 당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겪어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항상 비정상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제가 싫어하고 반발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마다 심령의 고통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요,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고난은 안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과 불평과 원망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마음의 부정적인 태도가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버리고 즐거움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원만 불평을 하면 마음의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소망도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긍정적인 자세로서 고난을 받아들이면 고난이 악마로서 왔다가도 천사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면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전이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당할 때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자아가 깨어지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다가도 거친 고난이 다가오면 박살이 나고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방향 수정을 할 뿐 아니라 자아가 깨어져서 인격적으로 못한 것을 다 정비하여 부드럽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께 힘으로 절대 이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성경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로서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파괴하는 힘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그 가시 돋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손길로 변화되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한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도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마음속에 선 뿌리가 나서 원한이 우리 속에 사무치게 되면은 그 고난 자체로 말미암아보다도 그 원한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선물이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원인이 된 사람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원한을 품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태도를 보고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자녀가 함께 잔치를 베풀다가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몸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에 들어서 그런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조차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래도 순전을 지키는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고난의 극도에 달해 있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디선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난은 욥에게 소화가 되어버리고 말고 욥은 고난 이후에 더 나은 기반 위에 서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승리를 보면은 대단히 마음속에 감동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자녀 중에 11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목축을 하러 갔을 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음식을 가지고서 형들을 돌봐주러 가는데 형들이 갑자기 와서 요셉을 잡아 옷을 벗기고 음식만 빼앗고 빨가벗은 그를 마른 우물에 던졌다가 아라비아 대상이 애굽으로 내려가니 마른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그를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으로 끌려가면서 그런 뒤를 돌아보고 울며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쳤지만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끌끌 웃고서 그를 떠나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살을 당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었습니다. 겨우 살만하니까 또 누명을 덮으시고 그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썩어져 갔었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그런 밤이나 낮이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럴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칼을 갈고 니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 전국에는 양식이 있고 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서 국무총리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몰랐었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 그 가족들을 다 고센 땅으로 불러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덜컥 나셨습니다. 아버지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돌봐 주었지만은 아버지가 세상 뜬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요셉은 우리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형들이 요셉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며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이를 갈고 칼을 갈았는데 요셉이 원한을 품었더라면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는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서 옛날은 흘러가는 물에 다 떠내려버리고 그런 새로운 삶으로서 시작한 사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 입은 환경이나 상처를 입힌 여러 가지 여건을 마음속에 원한으로 쓴 뿌리가 되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인정도 다 변하고 사람도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원한은 변치 않고 가져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파괴되고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핥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가져준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까지도 합쳐서 우리는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경에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원수가 잘 때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먹이고 마시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갚아져 버리면 그 축복이 우리 자신 속에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 행위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늘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원수를 용서해주고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없애버려야 된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마음 가득하게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의 암흑에서 내일의 꿈을 부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서 구출하셨나요? 요셉은 바로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꿈을 꾸니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얻었는데 형들의 11단이 다 둘러서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꿈을 꾸니까 하룻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서서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11별은 형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장차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겠고 온 가족들을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겠고 온 가정에 나가 구주가 되겠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스산하고 처참한 환경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속에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은 자기가 꿈을 잡은 것이 아니라 꿈이 요셉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을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용서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꿈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방탕하게 되고, 꿈이 없는 가정은 파괴되고, 꿈이 없는 민족은 약소민족이 되거나 남의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소망차게 만들고, 믿음 있게 만들고, 사랑으로 넘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며 신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여서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길 철학같이 해도올 때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중생하는 꿈을 얻을 수 있으며, 십자가 밑에서 치료받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축복받는 꿈을 가질 수 있으며, 십자가 밑에서 재림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데리고 가셔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이상 절대로 그 개인이나 그 단체나 민족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꿈과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결코 절망에 처해서도 내일에 대한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 사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천한 북풍이 불고 내 삶 전체가 서선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근질긴 신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남편이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해줄 때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에서 아무리 테이블을 같이 하고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약이 절대로 신뢰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목숨을 내어 바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책임졌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었을 때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혼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대리가 되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해도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천체들이 다 어두워졌었습니다. 땅도 진동하고 초목이 다 울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통곡하고 탄식했었습니다. 처참한 심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놓아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시며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예비해 주셨으니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큰지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세상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어둡고 괴로워도 장차 끝에 가시는 선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신뢰,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기주의적으로 무엇을 받을까 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사태가 어려워지면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냉랭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개 끌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더라도 사태에 여의치 못하면 전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깨어진 피 흘린 죽음으로서의 허락해 준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믿고 서북풍이 불어도 믿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믿고 내 앞길이 서산에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전국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어집니다. 고난이 아무리 소용돌이 침에 다가오고 무서운 가시발을 내고서 우리를 찌르고 달라들어도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다 변화시켜서 나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고 천사가 되게 만들어줄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자원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엄연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악마로 변화될 수도 있고 천사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여 무천사로 변화시켜 이 고난의 천사의 손길을 받들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고난 다가올 때 마음속에 고난을 가져온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그 원하는 마음속에 썬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썬 물을 마시고 영혼의 처절한 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으로 고난을 가져온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까지라도 다 용서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여잡고 절대로 꿈을 놓지 마십시오. 꿈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근질긴 신뢰를 가지십시오. 고난은 천사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의 숲과 늪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이 없는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요, 고난이 있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천사의 손길로 변화되지만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악마의 손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작은 고난, 큰 고난, 적은 악마, 큰 악마에 시달리고 찢기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이나 그의 외적으로 살아온 일생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을 진실로 감탄시킬 만한 그 위대한 조건이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의 우리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였었으니 출생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출생이 어떠한 위대성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난 것은 이스라엘 땅 나사렛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할 것처럼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는 우범자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천민들, 가난한 사람, 도박꾼, 술주정꾼, 인생에 낙담한 사람들이 마치 쓰레기 더미 같이 살아있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악명 높았으며 사람들조차 나사렛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 동리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마리알 문화나 위대한 대학에서 수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수를 양아버지로 두고 목수일을 배우셔서 30일일 때까지 주님은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목수일을 보셨습니다. 30세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30세에서 출발하여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거했지만은 한 번도 주님께서 한 거처를 두고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방랑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랑의 생활이 끝날 쯤 되어서 주님은 잡히어서 그간 무도한 강도들 사이에 주님께서 함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살펴볼 때 그 출생 성분이나 그리고 그 교육이나 그의 생활이나 하나도 그 자체로는 그가 구주가 될 수 있다는 증명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는 그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의 연대를 정하고 서구를 중심으로 한 온 인류 사회가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통해서 그 일생에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으로 말미암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향력을 배제해버리면 근대 문명은 그 뿌리채 없어지고 말 그러한 정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이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여 참된 사람이며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증거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아니하시더라면 그리스도의 일생은 이미 역사의 페이지에서 까맣게 잃어버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를 통해 볼 때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12시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해도 빛을 비치지 아니하고 산천초목이 떨었고 시인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시자마자 목마르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시고 난 다음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시리라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유대민족들은 그 이튿날이 유월절이라 안식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날까지 시체를 달아놓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 가서 죄수들을 빨리 안식 전에 처리하기를 요구받았고 그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지라 한 사람이 창으로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었습니다. 마침 그때 니고데모도 침향과 상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고 수의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십자가 못 박인 골고다산 옆에 있는 정원 동산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을 하고 큰 돌로서 그 무덤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 중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골고다 산정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 무덤에 맡겨놓은 큰 돌을 누가 굴러낼 수 있을까? 또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을 제 아들이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서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 문에 인장을 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무덤 문을 옮기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까 하고서 걱정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산이 내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가보니 이미 무덤 물은 굴러졌는데 그게 번갯불 같은 모습을 하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수직하는 군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벌벌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의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했었습니다.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여 제 아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라. 제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제 아들에게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발이 빨라서 더 앞서서 뛰어갔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서 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졌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묻힌 동산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요한이 먼저 갔지만 나이가 어려서 겁이 나서 무덤에 못 들어가는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곧장 무덤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노인 자리에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수의가 잘 개어져서 포개어져서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하에 여기고 떠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울면서 그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던 머리 위에와 아래 천사 둘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었으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인수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서 마리아여 부른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거든. 마리아가 돌아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선생이야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나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곧 제자들이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뻐서 뛰어내려가는데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뇨. 제자들이 그를 보고 너무 놀라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끌어안고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 모인 곳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해도 제자들은 여자들이 히스테리가 걸려서 잘못된 영상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도무지 믿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에서 한 7마일 밖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낙심천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출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난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울적해서 그들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길에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며 울적하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실을 모릅니까? 말씀과 능력의 위대한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을 모릅니까? 우리 중 여자들이 가서 그 무덤이 비었고 천사가 말하기를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상세히 설명하실 때 제 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니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더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인 줄 모르고 예수를 붙잡아서 주막에 함께 들어가서 떡을 청하여 그분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받아보자마자 눈이 여여서 그분이 예수인 줄 알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너무 좋아서 주막에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제 아들 모인 곳에 가니까 제 아들이 흥분의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야단법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10 제자가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가신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당혹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흥분의 동안이가 되었는데 늦게야 도마가 어슬렁어슬렁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을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과연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의 히스테리에 남자들도 감염이 되었군.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자 8날이 지나고 난 다음 또다시 주일날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도마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어서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보시고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제 아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이 되자 어떤 분이 디베리아 강가에서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니까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편에 던지니 고기가 너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웃옷을 걸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나와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을 불러가지고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한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확실한 증거 위에 신앙을 둔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은 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본 증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 이 기반 위에 서서 200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 1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부활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활과 성령 강림은 어찌할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 안 하셨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아버지 재단에 가셔 인류의 죄를 다 속에심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제 아들에게 부어주시며 갑자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마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그들 안에 그들 위에 함께 있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외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체험을 절실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체험은 오늘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과 나 20세기 말을 쓰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예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절실하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으며 찬미할 때 체험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래야 결단코 부정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그들의 증거에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인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사람을 무덤 시원한 데 갖다 놓으니까 공기가 시원하고 차니까 다시 깨어나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일 사형틀에 잡혀 들어갔다가 도로 시원한 무덤에서 깨어나셨으면 로마 사람들이 도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안 박았다고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사형수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걸 살려놓을 로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말도 아닌 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시원한 묘지에 들어가서 살아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했는데 절망에 처한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훈련을 잘 받은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훔칠 도리도 없고 마치를 훔치려고 했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체포될 것이고 또한 창금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치러 왔다가 이런 사람이 체포되었으며 이런 사람이 죽임을 받았다고 했을 것인데 오늘 역사상에 예수를 아무리 비난하려고 해도 예수 제자가 와서 로마 군인들과 일전을 해서 잡힌 자나 죽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치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쳤다고 가정할지라도 만일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서 죽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고통을 당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가 거짓말인 줄 분명히 알면서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그 증거에 도장을 칠 바보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배반한 가룟 유다 이외에는 모두 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내어 맡겼고 사도 요한만은 수명대로 살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려 그들의 증거에 인을 쳤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모든 인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쥐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날 대신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다 대가를 지불하여 청산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격파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역시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마귀가 있고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격파하고 이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서 죄가 있는 곳에 부활의 용서를, 병이 있는 곳에 부활의 치료를, 낙이 있는 곳에 부활의 승리를, 저주가 있는 곳에 부활의 축복을,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영생을 오늘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면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부정적인 것이 있음과 동시에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고 장사에 내셨고 이를 다 파묻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여러분과 나는 부활의 생명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의가 나타나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며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번창이 함께 있으며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 영원한 부활과 소망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절대로 꺼질 수 없는 소망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산 것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이별하느냐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꽉 들어찬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우리의 희망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영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의 확정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부활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모두 다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추한 몸이 광명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 눈앞에 가까워하셨습니다. 주의 강림이 눈앞에 가까워하시므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볼 때마다 이제는 금년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와 같은 감격적인 기대가 가슴 뿌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 때도 주님 중심으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수고의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어떠한 사람은 하늘의 태양같이, 어떠한 사람은 달같이, 다른 사람은 별같이 그 일한 대로 영광을 받아 영원하고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인 것이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 손을 활짝 펴시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를 다 청산해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의 원천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죽음, 슬픔과 고통, 불의와 추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찬 것은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와 있기 때문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부정과 부조리와 부패는 다 정복되고 극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사회 속에 점점 더 밝고 맑고 환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타오르게 하며, 종국에는 생명이 모든 사망을 삼켜버리고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서 이 생명을 만방에 나누어 주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세의 징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대리석이 제자들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고했습니다. 주님, 이 황홀한 대리석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건축자재로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그러나 이 돌 중에 돌 하나도 포개어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가 언제 오겠으며 또 말세와 주의 재림의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까?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주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떼치고 승천하신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독립을 위해서 반발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성을 포위하고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성이 무너지자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성전 안이 금과 은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과 은이 녹아서 돌 사이로 다 흘러들어가며 군인들이 금과 은을 찾는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뜯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 이 세상 마지막 때와 주의 강림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은 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소상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말세가 가까워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의 세대, 우리 한국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소위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하며 세림주라고 말한 사람들이 한두 번 생겨났나요? 거짓 선지자가 주를 이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또 미국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사항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세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만큼 온 세상이 전쟁으로 뒤엎어진 때는 없었습니다. 마치 홍수에 음몰된 같이 온 세상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한 것은 전쟁과 전쟁 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소문이 이 세상을 덮는다. 라디오, 텔레비, 신문 어디를 봐도 전쟁과 전쟁 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구 한 구석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소문이 지구 다른 구석에 가는 데는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구 한 구석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 분 상관 내에 온 지구 전체에 다 알려집니다. 이것은 왜냐?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쟁만 있을 뿐 아니라 전쟁 소문이 온 세계를 확 덮었었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라와 나라가 대지가 일어나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기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이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민족이 대기가 일어나는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의 현상인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나서 싸운다. 대한민국도 남북이 갈려져 있고 중국도 갈려져 있으며 독일도 동독 서독으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갈려지지 않은 나라도 그 나라에서 민족과 민족이 대결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여러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악랄한 주의와 그 다음 민주주의, 자본주의, 독재주의 여러 가지 주의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스스로 분열시켜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만 대결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결해서 동족 상자의 피밀이 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와 같은 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최초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일어나서 오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당하는 기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만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에 수백만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인도도 그렇지요. 우리 동남 아시아 전체에 가보더라도 기근은 어느 곳에가 있습니다. 지진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말세가 올수록 비참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며 당하는 박해는 우리는 벌써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1.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으며 공산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황무지가 되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 지하에 있는 저 동굴앞하나 중공이나 이북 같은 곳에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오늘날 세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실만큼 인간들은 이기주의적 동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100년 해로에서 같이 살자는 부부라도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이기주의 동기로서 서로 모여 살고 싫으면 그대로 이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혼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간들이 모두 다 이기주의가 되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사랑으로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로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징조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 주 70년 디도대장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풍지박산하여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버렸는데 주께서 예언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다시 물기가 올라서 연한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니와 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가까이 서 있는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는 바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로서 독립해서 일어날 때 그때로부터 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언한 사실이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한 세대를 50년으로 칩니다. 오늘날 영어로서 one generation이라고 말하면 한 30년 내지 40년을 세대로 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한 제너레이션을 50년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한 세례는 대개 50년 횟수는 5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한 남자가 출생해서 50년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5단계를 통해서 알아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얼마나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한 남아가 출생하면 8일 만에 환례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의 기간 동안이 중년이나 4년야의 가장 위험한 기간인 것입니다. 8회를 넘기면 그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환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8회를 넘기지 못하면 아직 인간으로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8일간 가장 처참한 독립전쟁을 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부터 21일간 독립전쟁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수천만 아랍에게 둘러싸여서 처참한 공격을 받았을 때 도저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언 못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군사 전문가인 조지 마샬 장군도 그때 말하기를 6일 이내 이스라엘에 살아남아있을 유대인은 없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엑소더스라는 책도 읽어보았고 영화도 여러분 보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독립국가로서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분열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곳과 유대인이 독립국가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분리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생 8일간 이스라엘의 남아가 생사를 걸고 이겨나가면 환례를 받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 8해 동안 가장 처참한 전쟁을 겪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독립국가로서 그는 세계 앞에서 환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제 13세가 되면 바미스바라는 이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미스바라는 것은 승인식을 말하는데 이제는 부모에게 독립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살이 되면 부모에게 독립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상당한 독립권을 가지고서 자기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13년 후에 1961년에 비로소 유엔과 세계에서 한 독립국가로서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민족들이 독일의 히틀러 앞에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600만이 학살될 때 히틀러 밑에서 이것을 총주의한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정보부대에서 남미에 가서 잡았습니다. 아이크만을 잡아왔을 때 유엔은 그 아이크만을 유엔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기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베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 주권적인 독립국가로서 아이크만을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로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유엔 앞에서 세계 앞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남자가 이제 20세가 되면은 군에 입대하여 군에 복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는 20세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의 몸을 바쳐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20년이 이르자 이스라엘은 활발한 군사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활동이 가장 격렬한 것은 1967년 6.1 전쟁 때인 것입니다. 6.1 전쟁 때 저 애굽과 시리아가 합쳐서 요르단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나 이 6.1 전쟁에 이스라엘은 처절한 전쟁을 통하여 가장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6일 만에 애굽과 요르단과 시리아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요르단 저 건너편을 다 얻었으며 또 고란 공원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홍해까지의 땅을 시나이 사막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1978년에 갑자기 애굽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이 용키퍼 전쟁입니다. 이 용키퍼 전쟁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제는 전쟁에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어서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시계로서 세워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1973년 용키퍼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서 역전승하여 큰 전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본토의 6배 가량의 땅을 점령해서 오늘날 방대한 땅을 점령한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남자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은 30세 이후로는 종교생활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만 누구든지 30이 되면 이제 종교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도모하도록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독립 후 30년이 된 1977년도부터 전쟁을 그만하자고 해서 애굽의 사다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1979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카더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대통령, 애굽의 사다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면 다른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정 이후로 오늘 이스라엘은 평화를 추구하고 국가적으로 그들은 종교에 몰두하며 평화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의 남자가 나이 50세가 되면 군무회와 공무회에서 일체 은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퇴 연령은 50입니다. 50이 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은 이제는 일체의 군무와 그리고 공무회에서 은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998년 독립 후 50년이 되면 이 세상에서 국가로서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세계를 점령한다는 그 해가 대개 그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998년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서력기원 2000년에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은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국가로서 이제는 은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도 예언 속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서력기원 2000년이 가까우면은 한 나라로서 은퇴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으로부터 계산해서 16년만 지나면 여러분 서력기원 2000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계산한다면 요한 묵시록에 1000년 왕국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역사는 6000년에 끝나고 마지막 7000년 안식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지는 쉬라고 말씀했는데 하루가 1000년을 계산한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6000년까지가 2000년이 지나면 6000년이 됩니다. 지금 1984년도므로 역시 16년 이후가 되면 이 세상 6000년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정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한 또 징조는 다니엘 묵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어서 크게 고민하다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한 결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 묵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허리 아랫도리와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 열발가락은 칡과 흙이 섞여서 서로 섞이려라 섞이지 않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 날라와서 이 우상을 때리치매 우상은 깨어져서 풍지박산이 되어 없어져 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 예언으로서 굉장히 이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금의 머리는 무엇이냐? 바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면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어느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가슴과 두 팔이 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난 다음 거기에서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대 파사 연방이 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두 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다음에는
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동이란 무슨 나라냐?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셔 이 메대와 파사를 쳐서 합치고 헬라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 나라 밑으로는 철의 나라가 생기고 두 다리가 생겼다는데, 동의 나라 헬라가 나중에 망을 한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대국인 유럽의 로마가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 얼마 후에 동로마와 서로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것이 오늘날 열국으로 변했는데, 그 열국 시대에 열 발가락이 정립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로마와 서로마의 옛 판도에서 열 발가락이 생기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열 발가락 속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이 되어서 서로 합치려나 합치지 않아서 서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오늘 유럽은 열 발가락 시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누가 유럽을 보더라도 유럽은 유럽의 EEC 유럽 공동시장을 통해서 유럽 10개국이 단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유럽 공동시장의 국회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10개국으로 단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열 발가락이 서로 합치려고 해도 잘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이 10개국이 서로 합치려도 합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합중국을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중에 철같이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진흙같이 약한 나라가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합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을 보내셔 이 우상을 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유럽은 10개국이 통합되어 있으나 철과 흙처럼 잘 뭉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산돌이 내려와서 세계 역사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다니엘서 7장 7절로 14절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뿔을 상징으로 나옵니다. 로마는 무서운 짐승인데 그 로마의 판도에서 열뿔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열뿔 중에 적은 뿔 하나가 나와서 뿔 3개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7뿔과 함께 전 세계를 수라기에 넣고 호통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하고 주의 성도들과 싸워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을 이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바로 이와 같이 10뿔 중에서 적은 뿔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10개국이 통합을 했었으나 철과 흙처럼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압력을 받아서 유럽이 도저히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속에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허물어질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얼마나 허약하냐.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소나기 무역 때문에 유럽의 모든 경제체제가 적자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대한 복지 예산 방출로 말미암아 유럽의 국가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복지 예산으로 학교 교육도 병원도 실업수당도 주다가 보니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또한 유럽의 모든 생산시설이 노후에서 도저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진 상위국들과의 공업적인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는 생활에만 취해왔기 때문에 노동 이욕을 상실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변혁과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럽을 다시 한번 통합해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유럽 전 국민은 탁월한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럽을 여행하고 왔지만은 유럽의 전 무드가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늙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늙었고 군사적으로 약소국이며 이제는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약해져 있다. 누가 일어나서 유럽을 통합해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이 다스리는 자가 와다오. 이와 같은 정신적 분위기로 유럽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유럽은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란 이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는 안팎으로 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발꾸락실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셔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때 성경은 이와 같이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것은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짐승인 즉 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붙는 못에 던져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 그 남은 왕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만유를 상속으로 받을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가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해야 될 것이요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이웃에게 예수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마땅히 깨야 될 때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릴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선한 여인에게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찼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눈앞에 다가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이야말로 얼마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지 모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곤두박질을 치고 인간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자탄, 수소탄을 산더미처럼 차놓고 그 불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며 언제 절망의 바톤을 누를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려서 모든 사람이 다 하루살이같이 불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4부야비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어리석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고 믿는 중에 더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